이제 우리 84페이지를 보겠습니다. 84페이지 보면은 사실은 이제 복음서 저자들에게는 예수님의 그 정체성은 사실 하나도 문제가 되는 게 아니죠. 이게 복음서 저자들은 그 복음서 곳곳에 뭐 예수님이 과연 진짜 이분이 맞나 뭐 그러니까 그런 게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복음서 저자들은 그러니까 공관복음뿐 아니라 요한복음도 마찬가지예요. 복음서 자체에서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그 뭐 의문점, 뭐 아직도 뭐 좀 뭔가 의심적인거나 또 뭐 여전히 뭔가 좀 예수님이 좀 뭔가 받아들이기는 좀 뭔가 부족하다. 뭐 이런 게 자체적으로 모순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지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초대교회는 예수님의 뭐 인성이니 신성이니 뭐 그분의 죽으심, 그분의 십자가의 뭐 사역 하나도 어떤 뭐 교회 자체 내 뭐 그런 부분에 대한 뭐 심각한 의문제기라는 게 없었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유대교에서 기독교를 뭐라 그럽니까? 나사렛 예수, 이단의 괴수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시 유대교는 굉장히 기독교의 초기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적대적이었어요. 엄청나게 적대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로마에서 나중에 그 보면은 로마에서는 로마 당국이 그 로마 제국 당국이 유대교에 많은 그 특혜를 사실을 좀 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좀 많이 특혜를 주고 있다고. 근데 그거를 이제 로마 당국은 그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에게 그러한 특혜가 가지 못하게 굉장히 이렇게 오늘날 용어로 얘기하면 로비를 많이 했죠. 방해를 많이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는 이단이다. 저거 우리 유대교하고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유대교가 사실은 기독교의 의심을 기독교에 대한 의심, 결국은 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의심을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 그리고 굉장히 그 여러 의문점을 제기해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간 사람들이 어때요? 그들이 다시 또 기독교 신앙을 버리고 어때요? 유대교로 다시 돌아오도록 이렇게 하는 그러한 그 어떤 뭐랄까 뭐 미혹을 많이 했다는 걸 우리가 이제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바로 이제 그러한 여러 하나하나 제기되는 문제를 이제 하나씩 이제 처리하는 것이었는데, 그래서 85페이지 중반에 보면은 예수님이 인간이었는가 아닌가의 문제는 예수님 자신이나 공관복음서 기자들에 의해서 직접적으로 잘 이야기되지 않는 것이었다. 그러나 예수님 자신도 공관복음서 기자들도 그가 사람이었다고 생각하였다. 후대에 가서야 이것이 특별히 확인을 요구하는 문제가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인성이건 신성이건 간에 뭐 복음서 기자들 뭐 그 초대교회에는 전혀 뭐 문제가 안 됐어요. 왜? 의심할 게 없거든. 왜냐하면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보고 그분과 함께하고 그분을 심지어 몸에 그분과 접촉하고 하는 이런 그 뭐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의심하고 할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나 이게 이제 후대에 가서는 문제가 되죠. 왜냐하면 사실 오늘날 사람들이 뭐 가장 일반적으로 의문점을 제기하는 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존재하셨는가? 그분이 진짜 이게 사실은 우리 믿는 사람들도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들도 사실 엄밀히 얘기하면 예수님의 그 육신의 모습을 띈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본 적은 우리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말씀을 믿음으로 사실은 제자들이나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은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는 거죠. 소유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들의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죽하면 도마에게 뭐라 했어요?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복되도다. 보지 않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그때도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을 눈으로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라 그 당시의 성도들도 똑같이 뭐예요? 성령으로 일깨워지지 않으면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예수님의 그 기적을 가까이서 보고 누렸던 사람들도 나중에는 예수님을 떠나잖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우리 같으면 야 그렇게 놀라운 이적을 베푸신 예수님의 어떻게 그 예수님을 안 믿을 수 있을까? 그런 의문점이 들지만 그건 당연한 거예요. 왜? 믿음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지 내가 육신으로 1차적으로 육신으로 그걸 보고 목격하고 봤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이런 여러 그 상황들을 보면은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도 우리와 동일한 뭐예요? 성령의 은혜로 인한 믿음이라는 걸 그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다시 84페이지 다시 거기 하반주로 오면 자 마지막으로 우리는 그가 자신의 죽음에 대해 말씀하시는 목적 감각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예수님 자신의 평가에 의하면 그의 죽음은 단순한 순교가 아니라 그의 고난과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결정적으로 수립되는 고난받는 종, 이사야의 대표적인 말씀이죠. 고난받는 종의 사명이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 자신도 그것을 인식했어요. 예수님 자신도 당신이 예루살렘에 가서 죽어야 한다는 것. 그러나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영웅적인 한때 잠깐 막 그냥 돌풍을 일으켰다가 이제 영웅적인 죽음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 죽음은 뭐예요? 철저하게 구약 성경에부터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선포했던 특히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고난받는 종. 바로 그 예언을 직접적으로 성취하는 그 죽으심이 바로 당신의 죽음이라는 것은 분명히 예수님 자신도 인식했다는 걸 아주 명확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85페이지 상반에 그는 메시아적 소명을 이루기 위해서 자유롭고 십자가로 나아가신 것이고 이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도 타락한 죄인들에게 죄 용서를 허락하셨던 것이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 이전에 예수님의 그 사역의 활동의 내용이 뭐예요? 복음의 활동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이 각 유대 고을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증거했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이 뭘 전했겠냐? 이게 그들에게 과연 그냥 율법을 잘 지켜라, 율법대로 잘 생활하라 이걸 가르쳤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 자신이 직접 복음을 전했다는 게 분명합니다.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초기 예수님이나 또 예수님의 그 제자들의 활동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이미 뭡니까? 사도행전에 가서야 복음이 전해진 게 아니라 이미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어때요? 복음의 선포는 있었다고 봐야 돼요. 그게 예수님이나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주 메시지예요. 절대로 유대교의 율법을 어떻게 잘 지켜라, 유대교의 율례를 어떻게 그게 안 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 자신이 이미 이 세상에 나오신 이후부터 사실 이미 보여지는 복음이지만 특히 공생의 활동 자체가 뭐냐? 복음 사역을 전하는 복음 전파 사역이 사실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라고 보면은 틀림이 없다. 이렇게 우리가 결론을 지으면 되는 것입니다. 자, 85페이지 하반절에서 아까 이제 예수님의 인간성은 그의 행위에 함축되어 있고 이는 다른 문제와 관련해서 그가 말씀하신 것을 확인된다. 예수님 자신이 우리가 보면은 잘 나타나 있죠. 예수님 자신이 몸이 있고 예수님 자신이 어떤 투명한 어떤 영적 그 실체가 아니라 물리적, 그러니까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우리가 똑같이 결국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똑같은 인성을 소유하시면서 어때요?
동일하게 활동하고 동일하게 그분은 존재했던 분이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그 신성 자체도 의심할 필요가 없다. 그래서 86페이지에 그 보면은 뭐라고 나왔어요? 예수님은 인간의 모든 감정과 특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묘사된다. 자, 복음서 기자들이 왜 이러한 그 특성을 기록했을까? 그거는 명확합니다. 뭐냐면 예수님의 인성을, 즉 제자들 자신이 뭐예요?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다는 것을 그걸 기록할 필요가 있었어요. 왜? 안 그러면은 나중에 또 아니 이렇게 기록을 해놔도 이 도케티즘이나 막 이런 것들이 막 나오잖아요. 가연설이니 뭐니 뭐 그러니까 이걸 기록해놨어야 되는 거야. 여기 보니까 연민, 동정하시고 탄식하시고 분내하시고 분이 여기시고 놀라시고 실망하시고 배고파하시고 또 피곤해서 잠도 잤죠. 잠도 잤죠. 이런 것들이 그냥 사소한 표현이 아니라 이러한 표현이 만약에 없었다면은 우리는 어때요? 야, 진짜 예수님이 인성을 어떻게 소유하셨다는 건가? 그걸 감을 잡지 못한다면 감을. 그러니까 이런 기록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짜로 우리와 똑같은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와 같이 이렇게 생활하시고 그분도 신발을 신으시고 옷을 입으시고 또 머리가 아마 길면은 누군가가 그 머리를 또 잘려주시기도 하고 틀림없이 이랬다는 것을 어때요? 충분히 추측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인성을 전혀 의심할 수 있는 여지를 제자들이, 이 복음서 저자들이 아예 원천적으로 차단한 거예요. 딱 차단한 거예요. 얼마나 참 대단한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 세심한 기록이 없었다면은 과연 나중에 또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교리를 확립할 때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어요. 얼마나 어려움도 많고 사실 굉장히 좀 예수님의 인성에 대한 그 믿음이 참 어려울 수도 있겠다, 이런 추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간성의 죄 없으심도 함축되어 있으나 그 어디서도 분명히 주장되거나 변호되고 있지는 않다. 예수님의 인간의 죄 없으신가? 지금 요 얘기는 뭡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러면 이제 아까 그러면 이제 어떤 사람은 또 이렇게 반박할 거 아니에요. 아니 그러면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가 똑같으면 그분이 죄 없다는 걸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이제 이런 의문이 또 역으로 나오겠죠. 그러나 이제 제자 복음서에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이 죄 없다는 것을 굳이 뭐 이렇게 막 이렇게 그냥 아주 과도하게, 그러니까 전혀 없는 건 아니지만 과도하게 그걸 막 변호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근데 왜 그랬느냐? 내가 추측하기에는 그래요. 제자들의 이 복음서 기자들이 봤을 때 어때요? 예수님이 굳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걸 굳이 그렇게 드러낼 필요가 없어. 왜냐하면 제자들이 보니까 나다니엘이 뭐라 그랬어요? 나다니엘이 보라, 예수님 자신을 보니까 어때요? 메시아구나. 나다니엘이 예수님을 처음 보는 그 순간에 벌써 나다니엘 같은 경우는 저분이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이구나, 메시아이시구나, 금방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예수님과 3년 동안 같이 동고동락했단 말이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아주 직접적으로 곁에서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제자들이 확 뭐예요?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표면적으로 너무 잘 알았어요. 그러니까 그걸 굳이 또 복음서에 그렇게 막 기록할 필요가 없어. 오히려 그걸 많이 기록해 놓으면 그게 의심스러운 거야. 야, 이거 뭔가 좀 이상한 거 아니냐? 왜 유난히 이렇게 예수님의 죄 없으심? 그렇지만은 성경에 보면 우리가 보면 알지만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부터가 뭐예요? 탄생 자체부터가 87페이지 하반절에 나오지만은 성령이 마리아를 덮으셨다. 덮으셨다. 이게 여기 사용된 용어가 여기 보니까 헬라어 에피스키아조라고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용어 자체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서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구름으로 이스라엘을 덮은 거.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 자체가 뭐예요? 벌써 신적인 그 탄생의 사건을 그대로 보여주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그 여러분 신화나 뭐 이제 뭐 석가모니의 신화도 그렇고 우리나라도 뭐 박혁거 스님을 보면은 이상하게 그 어떤 영웅들의 그 탄생의 신화를 보면 전부 다 어떤 뭐가 들어가 있습니까? 신비적인 게 들어가 있어요. 신비적인 게. 그게 참 희한하죠. 그러나 예수님의 그 탄생만큼 놀라운 그런 기사는 신비가 정말 인간이 어떤 이성적인 사고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의 그 탄생은 다른 그 어떤 뭐 신화라든가 전설이라든가 영웅들 탄생에서는 하나도 사실은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탄생 자체가 뭡니까? 성령께서 잉태케 하신 거예요. 잉태케 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게 덮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마리아에게 어떻게 임재하신 임재. 그걸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잉태하는 방식.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뭡니까? 사실은 예수님의 신성을 어때요? 아주 유감없이 드러내주는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이거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참 많죠. 근본주의 그 5대 교리 중에 제일 첫 번째가 이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이걸 부인하면 안 된다. 이게 기독교의 아주 절대적인 뭐예요? 교리다. 이거 제일 첫 번째 그 교리가 이 동정녀 마리아 탄생 이거란 말이에요. 그렇지만 여기 보니까 판덴베르그나 브루노, 에밀 브루노 같은 사람은 어때요? 이걸 부인하죠. 왜냐? 이와 같은 아까 얘기했죠. 다른 여러 신화에도 이런 비슷한 게 있다 이거예요. 이런 비슷한. 그러니까 이 판덴베르크나 에밀 브루노, 뭐 독일의 이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무슨 생각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설화는 그 시대 보통 영웅들 신화들의 그 형성의 이야기와 동일한 거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좀 그런 뭔가 신비적이고 이런 게 이렇게 좀 가미해줘야 뭔가 좀 사람들이 예수님을 좀 특별하게 보지. 그냥 맨숭맨숭하게 그냥 태어났다 그러면은 누가 그 예수님을 좀 더 특별한 사람 보겠냐. 그러니까 이 독일의 신학자들 같은 경우는 예수님 자신을 그냥 인간으로 보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로 안 보잖아요. 인간으로 보기 때문에 이런 탄생서나 이게 자체가 뭐야 이런 거 이걸 그냥 하나의 뭡니까? 그냥 전설의 고향, 신화 이렇게라도 해야 사실은 그게 아닌데, 그러니까 이들의 의도는 이들의 생각은 사실은 예수님도 똑같이 우리와 방식으로 탄생했는데 괜히 복음서 기자들이 좀 더 신비적인 걸 이렇게 좀 가미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에 대해서 좀 더 좀 신비적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으로 뭔가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일 뿐이다. 이들의 주장은 사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사실은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 거는요, 그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믿지 않는 거나 그건 다른 게 없어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에서 있어도 좋고 없어도 좋고 한다는 생각하지만 안 돼요. 동정녀 탄생을 믿지 않는다. 그거는 복음을 믿지 않는 거예요. 그건 예수님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기독교 정통 신학이 2000년 넘게 가지고 있었던 이 중요한 우리 사도신경에도 있잖아요.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게 왜 거기에 들어갔습니까?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면 결국 예수님은 뭐예요? 우리가 똑같은 죄인이에요. 기독교 자체가 어때요?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라고 하는 자체가. 그러니까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싶은 사람은 예수님이 동정녀 탄생이 아니라는 그 한 가지만 증명하면 돼. 다른 거 필요 없어. 그 한 가지만 증명하면은 기독교는 그냥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나 누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무너뜨릴 수 있겠어요? 그렇게 많은 자유주의자들, 학자들이 그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부정적인 그들의 신학적 견해를 드러냈지만은 그들의 그 사고 방식 자체가 뭡니까? 불신앙의 토대를 둔 거이기 때문에 어때요? 그들의 자신의 불신앙을 드러내는 것뿐이지 어떤 진정한 의미에서 어떤 탐구적인 지적인 어떤 과정을 보여주는 건 아니에요. 전반적으로 불신앙을 가지고 그들이 예수님의 탄생을 바라봤기 때문에 그런 결과가 나온 거지, 진지하게 믿음을 가지고서 그들이 탐구해서 낸 결과물은 아니라는 걸 우리 확실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88페이지 넘어가면은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인간 아버지 요셉 관여 없이 태어났다. 그의 인간성은 마리아를 통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이런 그 거룩한 그 수태, 그러니까 이 땅 예수님이 이런 태어나시는 그 과정은 어떻습니까? 굉장히 독특하고 또 신적이고 또 그분은 확실히 뭡니까? 그걸 통해서 마태복음도 마찬가지지만 그 족보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정통성 있는 다윗의 왕가, 그 예언된 메시아, 예언된 그 다윗의 혈통, 이런 것들을 다 보여주면서도 뭡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신성을 가지신 그런 분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때요? 기독교에 있어서는 가장 절대적이고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절대로 감소시키는 그러한 그 어떠한 불신앙에도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참 주의해야 된다, 이런 것을 나타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예수님 하나님께서는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나오게 하신 그것도 역시 이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느 날 갑자기 뭐 산에서 아래서 깨어났다, 뭐 갑자기 하늘에서 큰 새가 내려와 가지고 예수님을 그 광주리에 있는 예수님을 내려놓았다, 이런 식으로 만약에 예수님이 오셨다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만약에 그렇게 했다면 기독교가 진짜 우습게 될 것 같아요. 오히려 뭡니까? 동정녀 탄생으로 나오신 게 뭐예요? 훨씬 더 자연스러워요. 훨씬 더 기독교가 없으니까 신뢰할 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래에서 깨어났다, 뭐 하늘에서 어느 날 어디 산에 가보니까 뭐 아기 뭐 이렇게 그 아기가 거기 놓여 있었다더라, 뭐 짐승들이 그 아기를 품고 있었다더라, 뭐 이런 식으로 만약에 성경에 기록되었다면 그 진짜 그게 아마 내가 볼 땐 또 황당한, 그게 진짜 사입이라는 증거밖에 안 돼. 그러나 뭐 어때요? 마리아를 통해서 왔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지혜로우십니까? 죄 없이 정상적인 방식 외 모든 인간은 여인의 태를 통해서 이 세상에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태를 빌리신 거예요. 빌리신. 그리고 마리아는 뭡니까? 그 마리아 창가에 나오지만은 자기 같이 그렇게 미천한 그 진짜 보잘것없는 정말 그 보잘것없는 그런 그 여인인데, 보잘것없는 그 소녀인데 어떻게 영광의 하나님께서 나의 태를 어떻게 나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시니. 그러니까 마리아 창가의 내용이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너무나 감격을 한 거예요. 감격을. 그 많은 사람이 있는데 자기같이 진짜 보잘것없고 미천하고 그 연약한, 이제 자기가 이제 공주도 아니고 그렇다고 귀족의 딸도 아니고 또 권세자의 딸도 아닌데 아주 정말 미천한, 무슨 다윗의 혈통이라고 하지만 그 시대는 이미 뭐 다윗의 혈통이라고 해봐야 이미 벌써 이미 오래전의 얘기니까
누가 그걸 알아주지도 않죠. 그러나 그 영광스러움에 이제 마리아가 이 찬가를 찬양하는 하나님 앞에, 이게 굉장히 마리아가 그 엄청난 사건이죠. 우리 민족의 하나님, 우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되시는 그분이 나를 통해서 선지자들이 예언한 그분이 나의 태에서 온다는 게 그 보통 큰 진짜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 뭐예요? 너무나 큰 영광인 거예요. 너무나 큰 영광인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이 수태 방식 자체도 대단히 놀라운 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공관복음서에 명백히 표현된 기록들. 자, 예수님의 정체성을 드러내는 그 공관복음서의 그 여러 표현된 기록들. 예수님이 좀 더 그분 자신이 자기 스스로의 그 드러내는 방식 중에 특별히 이제 아바 아버지. 여기 보니까 그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지금 말한 것 중에 뭐가 있습니까? 89페이지 중반절에 보니까 당대의 유대교 문헌을 다 조사한 요아킴 예레미야스가 유대교, 기독교, 이제 유대교 기도 전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라고 언급한 유비를 전혀 찾을 수 없다, 이렇게 증언했어요. 이게 요아킴 예레미야스의 그 책은 굉장히 좀 중요한 책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예레미야스가 조사한 바에 의해서 유대교 문헌을 다 조사했지만 유대교 뭐 랍비들이라는 이 사람들의 기도문 속에 예수님이 했던 기도 방식, 즉 아바, 하나님을 아버지로 아바라고 부른 그런 문헌은 하나도 없다. 굉장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뭐예요? 굉장히 엄청나게 놀라운 사건이라는 거예요. 이런 비슷한 이런 걸 어디서 또 찾을 수 있는 근거를 찾아봤지만 찾을 수 없었다는 건 뭐냐면,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고 하는 것 표현 자체가 뭡니까? 예수님 자신의 그 정체성을 명확하게 드러내는 하나의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아바 용어 사용과 제자들의 이 용어 사용을 구별하시고, 제자들이 함께 우리 아버지라고 말하는 것 자신을 연관시키냐 했다는 것을 지적해야 된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과 또 뭐예요?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 시대 그 신약 시대 성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거는 다른 거예요. 그거는 구별할 필요가 있죠. 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아버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는 구원받은 자로서의 어때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지만,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진짜 아버지로서의 하나님을 부르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는 어떻게 인식해야 되냐? 물론 하나님 우리 아버지지만 우리는 그리스도의 구속, 속죄, 그 구속의 사역을 통해서 어때요? 우리가 자녀가 되었다. 양자. 바울의 표현이하면 양자가 된 거예요. 양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알지만은 혈통적인 관계는 전혀 없죠. 양자는 혈통적인 관계고, 양자는 어떤 관계가 아니에요. 법적 칭호예요. 법적 칭호. 그러니까 양자로 맞아들인 자녀들이 아버지나 어머니라고 부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혈통적인 관점에서는 전혀 해당이 안 되고 법적으로 그들이 자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아요. 우리도 그리스도의 그 속죄 사역을 통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자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동일한 신성을 가진 그런 이 위격의 성자로서의 그 어때요? 본질은 우리에게는 없는 거죠. 이걸 잘 구분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제자들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들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제자들 자신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잘 구분할, 그들 스스로도 이해하고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89페이지를 넘어가면은 자, 예레미야스는 이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독특하고도 친밀한 지식을 반영하는 비유적 언어라고 주장했다. 이를 통해 예수께서는 모든 것이 그에게 주어졌다고 선언한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권리가 있고 권세가 있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분은 뭐예요? 이 땅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진리, 하나님의 계시하신 것,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드러내고자 하시는 모든 것들을 아들 되시는 자기에게, 그러니까 당신에게서 나타낼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분명히 알았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예수님의 이런 아들 되심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신성을 의심하는 그런 부류들이 많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제 91페이지 보면은 특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중에 가장 논란이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때가 어떻게 될지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뭐라 했어? 하늘의 천사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이 예수님의 이 발언 자체가 굉장히 하나의 꼬투리가 됐죠. 그러니까 여기서 보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니 어떻게 아들은 알아야 되지 않느냐? 예수님 자신이 진짜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그걸 알아야 되지 않느냐? 정말 그래야 예수님 자신이 그 정체성이 분명한 거지. 여기서 보니까 예수님 스스로도 아들도 모르고 하면서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냐라고 하는 어때요? 어떤 회의적인 그러한 그 의심을 사람들이 이제 갖죠.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알겠지만은 예수님 자신이 그러면은 그러니까 보통 이제 대부분의 이게 보수적인 복음주의적 주석들은 이 부분을 주석할 때 보니까 예수 이렇게 주석하는 경우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표현은 사실은 당신도 알고 있지만은 그냥 그만큼 마지막 때의 그 비유적, 그러니까 마지막 때의 하나님의 하나님의 절대적인 심판권에 대해서 그만큼 어때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어떤 그 미래적, 그 종말론적 사건의 그 신비스러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만큼 예수님이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어떤 하나의 언어의 상징적 의미를 부여하신 거다. 그러니까 이거를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이렇게 주석하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주석학자들은 예수님이 진짜 인성을 가지고 있다는 또한 오히려 증거가 되지 않느냐 이거.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인성적 측면에서는 정말 마지막 때 재림을 몰랐다. 그러니까 이것이 오히려 예수님의 인성을 증명하는 게 아니냐. 또 이렇게 또 옹호하는 그 주석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의 대부분 다 그 두 가지 보수적인 그 주석학자들은 대부분 다 그 둘 중에 하나고, 자유주의적 주석들은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뿐만 아니라 그분이 진짜 메시아라는 것 자체를 뭔가 의심스럽다. 이 용어 자체가 이게 분명히 뭔가 이거는 예수님의 실제 어떤 분이라는 것을 좀 뭔가 드러내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의심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 아리우스주의 기간 동안 이 본문은 예수님의 신성을 주장하는 이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니까 아리우스주의자들은 말하기를 만일 예수님이 온전하고 최고적인 하나님이셨다면 그럼 분명히 그의 재림의 때를 알았을 것이라고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리우스주의자들은 아주 그냥
좋은 꼬투리를 잡은 거죠. 그러니까 진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면은 어떻게 파루시아 어떻게 주의 재림을 모를 수 있느냐? 적어도 예수님을 알고 있어야 되지 않는 거냐? 이렇게 이제 의심을 제기하지만 여기 계속 이제 설명이 나왔지만 그러나 여기에 있는 것은 배아적 형태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어떻게 보셨는지가 표현된 것인지 심판의 때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의 신성 주장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다. 이것이 마가가 아들 용어를 사용한 유리한 것이고 마태복음에는 이거 11장 27절에 보면 아들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 예수님은 천사들 위에 있는 것으로 언급되는데 유대인들에게 이것은 분명히 신성의 주장이다. 또한 이것은 다른 것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일치한다. 그러면서 이제 하반절에 예수님은 분명히 심판의 중심 인물이다. 그것 자체가 뭡니까? 신성의 주장이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하늘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는 이 자체가 뭡니까? 이 자체가 결국은 신적인 주장이다 이거죠. 진짜 예수님께서 정말 파루시아 즉 재림을 정말 모른다면 과연 이러한 말까지도 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말조차도 알지 못하겠죠. 그러나 그분은 아시기 때문에 여기서 보니까 하늘도 아버지 아들도 오직 아버지. 그러니까 결국 심판의 주독 당신 자신도 마찬가지지만 사실 궁극적으로 이 땅을 심판하시는 그 분은 하나님 아버지고 예수님은 심판장으로 오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의 절대적 심판권을 누구에게? 하나님 아버지에게 돌리기 위한 뭐예요? 하나의 표현이에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본문 예수님의 이 본문에 대해서 이 본문이 어떤 예수님의 그 심판을 의심하거나 아니 예수님 자신이 어떤 자기 자신도 진짜 모르니까 그러니까 자기 자신도 어떤 인성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몰라서라기보다는 어때요? 그분 자신이 어때요? 하나님 아버지에게 절대적인 심판의 그 권한이 그분에게 속해 있다는 것을 그분 자신이 증언하기 위한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표현이 전혀 예수님의 그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신성에 대한 의문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단어는 아니라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악한 농부들에 대한 비유를 줘보죠. 여기 그러니까 이 비유도 지금 역시 이제 이 비유의 그 본질적 메시지가 뭐냐라고 하는 걸 지금 여기서 지금 나타내는 거예요. 자, 악한 농부들의 비유가 전반적으로 비유의 내용은 그러니까 이거죠. 뭐 결국은 어떤 그 소작농들이 결국은 그 주인의 그 어떤 통치를 불만을 느끼고 결국 나중에는 아들까지도 그냥 잡아다 뭐 죽인다. 이제 이러한 그 비유를 지금 나타내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이 비유 자체가 과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적용이 되는 비유냐, 적용이 되지 않는 비유냐 하는 거, 그거를 지금 지금 여기서 지금 다루는 것이란 말이에요. 자,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뭡니까? 92페이지로 넘어가면은 사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경 전반적으로 보면 알지만은 당신 자신의 죽음을 알았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알았어요. 처음부터 알았지 점차적으로 아는 것도 아니고 아니면 전혀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안 게 아니에요. 처음부터 그분은 아셨어요. 예수님 자신은 내가 예루살렘에서 결국 죽을 것이다 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다는 거. 그래서 여기 봐 92페이지 상반절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임박한 죽음을
잘 의식하고 계셨으며 자신의 메시아적 지위에 대한 완전한 비밀을 지켜야 한다는 필요도 그는 어때요? 사실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지 말아라 그런 부분도 있고 심지어는 나중에 예루살렘으로 몰래 또 들어가신 적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이다 하는 것을 몰랐다는 그 주장은 설득력이 전혀 없다. 그것은 별로 수용할 만한 주장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그러니까 지금 이 전체적인 비유 자체가 그러면은 예수님에 해당되는 거냐, 해당되지 않는 거냐, 이게 초대교회가 꾸며낸 것이냐, 아니면은 이 비유 자체를 너무 과도하게 해석한 것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의문을 지금 하나하나 지금 이 저자가 풀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항반절에 보면은 자, 그보다 좀 더 현명한 것은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비유로 보고 이에 좀 이상한 요소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인내를 강조하기 위해 부여된 것으로 여기는 것이다. 물론 이제 알레고리적인 요소가 있죠. 포도원, 이스라엘 상징, 그다음에 먼저 아들이 오기 전에 그 종들은 선지자, 악한 일꾼들은 유대 관리, 이렇게 하지만은 전반적으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한 건 뭡니까? 결국은 이스라엘 전체 역사에서 어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인내하심으로 이스라엘을 어떻게 했습니까?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수님을 유대에 보냈다는 것 자체가 뭡니까? 그만큼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을 자기 백성을 어떻게 해요?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그들을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고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대인들 자신이 예수님을 결국은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끝까지 유대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에게 언약하신 언약을 포기하지 않고 여전히 그것을 하나님 자신 편에서 약속을 지키고 있다는 것, 이것을 뭡니까? 사실은 이 비유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하나의 그 의미 중에 하나예요. 이제 물론 이제 그 비유 속에서는 결국은 그 악한 종들이 아들마저 죽이죠. 아들마저 죽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그 아들이 결국 누구냐 이게? 사실 예수님이란 말.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이미 이 비유를 통해서 당신 자신이 결국은 자기 백성의 손에서 죽을 거다라고 하는 것을 이 비유에서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우리가 이걸 좀 이해하면 될 것입니다. 잠깐 좀 쉬고 시작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93페이지 쪽으로 보면은 거기 보면은 중반에 자, 이런 예수님의 자기 해석이 명백한 것이든 함축된 것이든 간에, 그러니까 아까 내가 이제 말한 그런 것들이요, 어떤 이들에 의해서 문제시된 이유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행위와 말씀에 부여하신 의미가 그의 종교적 분위기가 부여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는 가정 때문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이는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모울이 말한 것 같이 예수님의 아주 분명한 독창성을 허용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떠한 독창성이냐? 예수님이 어때요? 말씀하실 수 있는 것의 독창성뿐만 아니라 그가 과연 어떠한 분이셨는가에 대한 독특성.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규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규정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이 왜 이렇게 말하지 않느냐, 저렇게 말하지 않는다, 규정할 수는 권리가 없어요. 그 권리는 누구에게만 있냐면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자신의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게 사람에 의해서 규정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모울이 얘기하는 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비유로 무엇을 지금 말씀하시다. 지금 이 비유 자체도 마찬가지예요. 이 비유 자체도 결국은 예수님 자신의 독창성과 독특성이다. 예수님 자신이 당신 자신을
그 주인의 아들로 표현한 것이고, 그 다음에 그 종은 유대 그 관리들이고, 그 다음에 악한 종들, 그 다음에 그 선지자들은 주인의 종들이고, 그러니까 이런 그 표현과 이런 것은 예수님 자신의 고유한 독창성이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해한다면은 이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 비유를 해석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가 어떠한 분이셨는가는 주로 그가 무엇을 하셨는가에 의해서 추론될 수 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을 한 것과 그분의 행동이 어때요? 일치가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그분이 실제로 무엇을 하셨는가, 그분이 어떠한 행동을 하셨는가가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는 걸 알 수 있다고.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했지만, 예수님이 전혀 십자가에서 죽은 것도 아니고 잡힌 것도 아니고 그런 게 없다면은 이 비유 자체가 뭐예요? 별로 의미가 없는 거예요. 결국 이 비유를 뭘 말하기 위함인가? 계속 사람들한테 의문을 제거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진짜 예수님은 어때요? 이 비유대로 잡혀 죽었잖아요. 잡혀 죽었다. 그러니까 이 악한 농부의 비유가 실제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성취된 거예요. 이 비유가 실제로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가 결국 뭡니까?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증거와 그분이 메시아라는 증거가 결국은 드러난 거예요. 그와 함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서만이 가져올 수 있는 하나님의 통치가 왔습니다. 그 도래는 성령님의 임재, 사단의 패배, 악과 병, 그리고 죽음의 정복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와 같은 하나님의 어떤 신적인 능력, 거룩한 능력이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94페이지 중반절에 보면은 상반절부터 이걸 좀 봐야 되겠네요. 리처드 롱켄네커는 다음과 같이 결론낸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역을 메시아됨의 용어로 이해하셨으면 그의 세례, 광야에서의 시험, 변화산 사건, 승리의 입선 등의 기사들 안에 놓여있는 가정이다. 이는 메시아의 성격에 대한 바리새인들의 논쟁에 함축된 가정이기도 하다. 사실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우리가 이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 좀 한번 본다면은 사실 바리새인들로서는 예수님이 굉장히 두려운 분이에요. 그리고 한편 굉장히 부담스럽고 그렇다고 해서 또 쉽게 예수님을 부정하기가 어려운 분이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어쨌든 어떤 사람입니까? 율법을 연구하고 가르치는 사람이에요. 바리새인들은.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어떠한 의미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뚜렷하게 말해줄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예수님과 논쟁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즉 이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라는 것을 그들 자신이 먼저 뚜렷하게 이해하지 않으면 안 돼. 왜? 그러면은 그들이 백성에게 그들이 어떠한 사람들? 교사거든. 말씀의 지도자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 자신이 예수님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백성들 앞에서는 굉장히 어때요? 그동안 자기 자신들이 말씀의 율법의 교사요, 율법의 지도자라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어때요? 그 권위가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우리가 성경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왜 사사건건 예수님하고 논쟁했냐면 예수님에 대해서 자기 자신들이 먼저 분명하게 알아야, 그래야 백성들에게 이 예수님이 누군다, 이분이 어떠한 분이다, 이 사람이 누구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줘야 될 의무와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걸 제대로 못하면은 그동안 자기들이 그 백성들의 적어도 율법 교사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가 상실되면서
자기들 자체가 뭡니까? 굉장히 참 부정되는, 백성들한테 신망도 있고 어려움을 느낀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굉장히 그 아주 곤란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로서는 참 어려워요. 그러다 바리새인들이 결국은 어떻게 결론을 맺습니까? 이 예수를 그냥 선동자, 로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선동하는 선동자,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해롭게 하는 자, 유대교의 종교를 파괴하는 자, 결국 이렇게 규정을 한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근데 만약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이 진짜 메시아다, 이분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말한 메시아다라고 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참 진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 사실 없었겠죠. 어쨌든 그렇게 된다면. 그러나 하나님의 그 뜻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입니다. 결국은 결과론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부정하는 게 사실은 그게 정해진 길이었죠. 정해진 길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자신이 이렇게 당신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분, 하나님의 아들, 또 참 메시아로 드러낸다는 것, 이거 자체가 뭐예요? 굉장히 많은 도전을 받는 것이고, 또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었어요. 쉬운 게 바리새인들에게나 백성들에게나 그런 부분을 이해시킨다는 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그러니까 결국은 제자들도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됩니까?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제자들도 사실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예수님께서 참 정말 말 그대로 당신 홀로 결국은 다 십자가를 지고 결국 골고다에 가신 거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공간복음서에 보면은 결국은 여기 이제 나와 있지만은 공간복음서 자체는 분명히 어때요?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에 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증거 자료가 전혀 부족하지 않고 충분하다. 또 당신 예수님 자신이 분명히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그 메시아로서의 그 확증이 분명히 나타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결론을 내도 사실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공간복음서하고는 좀 시각의 차이가 틀린 그러한 그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이제 95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이 요한복음서에서는 공간복음서에 비해 좀 다르게 표현되었다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즉 공간복음서에는 기록된 어떤 중요한 사건들은 요한복음서에 생략된 경우가 있고, 또 요한복음서는 공간복음서에 전혀 나타나지 않는 긴 강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설교죠, 가르침이 포함되어 있고, 공간복음서에는 예수님의 공적 사역을 묘사하는 데 비해 요한은 주로 공적 가르침을 생략하고 있다. 예수님의 정체에 관한 유대인들과의 논박에는 주로 예수님께서 개인들에게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이나 그와 제자들이 군중으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가르치신 가르침이 요한복음서에 많이 기록되어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이 차이점, 그걸 지금 간략하게 지금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이러한 차이들은 이제 교회 삶에서 처음부터 그러니까 좀 주목됐죠. 이제 초기의 교회가 이제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의 차이점이 다르구나, 강조점이 다르구나, 여러 자료를 다루는 관점도 좀 틀리구나 하는 것을 그때 이미 알았기 때문에 요한복음을 사복음서에서 별도로 띄어서 공간복음서는 공간복음서대로 묶고 이제 그런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 그렇다면 요한복음이 과연 이게 신뢰할 수 있는 기록, 왜냐하면은 공간복음서 나머지 세 복음서들은 서로 공유하는 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자료는
서로 일치되는 게 분명히 비유에 보면 나오는데, 문제는 요한복음이 과연,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너무 관점이 틀리니까 무슨 의문점이, 이게 과연 실제로 정말 공관복음서 저자들과 같이 그들이 보고 겪고 그들이 들었고 알았던 것을 기록한 것이냐, 아니면은 창작물이냐, 이거 창작. 그러니까 요한복음서가 쉽게 얘기하면 자칫하면은 예수님에 대한 소설이 돼 버려요. 왜냐? 다른 공관복음서하고 이 차이점이, 아까 여기 간략하게 나와 있지만, 아까 여기는 뭐라고 있어요? 개인적으로 가르치신 가르침. 이런 것들이 요한복음의 어떤 그 내용에 있어서 이게 과연 정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느냐, 그런 가르침을 예수님이 진짜 했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점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서의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신학자들 간에도 어때요? 과연 이 요한복음서가 그러니까 요한복음서를 어떤 관점에서 이것을 봐야 되느냐? 이게 과연 그러면은 실제로 그 초대교회에서부터 인정된, 즉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을 기록한 것인지, 아니면 초대교회 신자들의, 그러니까 사도들이 있었을 때 그때의 어떤 교회가 어떤 예수님의 가르침에다가 더 많은 것들을 그냥 자기들이 추가적으로 보탠 거냐, 이러한 그 의문점을 지금 제기합니다. 자, 그러나 우리는 이 요한복음에 대한 분명한 신뢰와 이해, 또 그런 견해를 좀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제 저자는 몇 가지로 지금 이 요한복음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첫째로 97페이지, 첫째, 이제는 요한복음서의 전반적 역사적 신뢰성이 폭넓게 인정되고 있고, 그가 세세한 장소적 사실적 문제를 보고 있는 것이 옳다고 밝혀졌다. 그렇다면 그가 예수님에 관해 쓸 때에도 이와 같은 정확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가정은 개연성이 없는 비일관성을 나타내고 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어때요? 역사적 근거가 이미 다 드러났다 이거죠. 요한복음에서 나타난 역사성이 전혀 근거가 없는 꾸며낸 것이 아니라 실제로 드러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는 다 공인된 것이다. 공인된 사실이다. 두 번째로, 복음서 자체에 요한은 자신이 일어난 사건과 그와 연관된 의미를 구별하는 일을 관심을 나타내 보여주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제자들이 그의 말과 가르침을 이해한 것 사이의 차이를 그는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이 저자 요한은 전반적으로 좀 더 객관성을 유지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썼어요. 그러니까 거의 어떻게 보면 삼자적 입장에서 그냥 단순히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이런 걸 봤다가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소설을 보면은 소설의 어떤 형식 중에는 저자가 철저하게 객관적, 마치 삼자인 것처럼 글을 쓰는 소설의 형태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복음도 거의 그런 형태에 굉장히 근접한 그런 기록들.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좀 더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은 요한복음서 자체가 어때요? 객관적인 시각을 제공해주는 그런 면을 잘 볼 수가 있다. 그렇게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코 요한 자체가 자기가 어떤 임의적으로 그냥 예수님의 어떤 말씀과 행적을 자기 임의로 그냥 이렇게 막 꾸며낸 게 아니라 어때요? 철저하게 그는 자기 자신을 제3자적 입장에서 객관적인 방향에서 어떤 사건을 목도하고
보고 또 자기가 직접 들은 것, 또 제자들 편에서 그 어떤 예수님과의 그 대화, 가르침 이런 것들을 어때요? 잘 분리해냈다라고 보면 되는 것이.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때요? 굉장히 세심해요. 요한복음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굉장히 세심하고 기록 자체가 아주 뭡니까? 참 충실해요. 그러니까 그물로 따지자면은 다른 공간복음서는 굉장히 그물의 간격이 넓지만 요한복음서는 그물의 간격이 촘촘하단 말이에요. 촘촘해. 그러니까 그게 이제 좀 어떻게 보면은 후대에 이제 너무 지나치게 요한의 주관적인 생각이 들어간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지금 비판받는 점이 있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라 오히려 요한으로서는 그렇게 세밀하고 촘촘하게 기록해서 오히려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이신지, 그러니까 결국 후대 요한복음 쓴 목적이 뭐예요? 누구라도 결국은 예수님 믿고 이분이 구주라는 걸 알기 원함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서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드러내려고 무진 애를 쓴 거예요. 다른 공간복음서에 비해서 그게 요한복음서의 가장 큰 특징입니다. 자, 셋째로 요한복음서에서 예수님에 대한 묘사는 공간복음서의 예수님에 대한 묘사와 양립가는 것이다. 즉 우리가 공간복음서에서 요한복음서로 갈 때에도 예수님의 자기 해석, 그의 정체성이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에 근거한다.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요한복음과 공간복음은 어때요? 예수님 자신에 대한 이해나 해석에 어떤 변화가 없어요. 똑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이러면 큰일 나죠. 공간복음서에 나타난 예수님과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이 이상하게 다르다. 뭔가 이게 좀 다른 분 같다. 이러면은 문제가 커져요. 그러면은 도대체 요한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공간복음서 기자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하고 이게 도대체 왜 이러냐? 두 사람이 같은 사람이냐? 다른 사람이냐? 아니면 어느 한쪽이 왜곡하고 있는 거냐? 이런 요소가 나올 수 있지만, 그러나 어때요? 양립 가능. 그러니까 전혀 어때요? 별로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차이가 안 나요. 정체성이 변화가 없다 이거. 다만 이제 요한복음서에 덧붙여진 것은 뭡니까? 공간복음서에서는 현저하게 나타나지 않는 예수님의 자의식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정체성을 드러냈던 요소가 요한복음은 공간복음서보다 어때요? 더 뚜렷하고 더 구체적이고 더 객관적이다. 이게 차이죠. 이게 차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제 공간복음서에는 그러면 여기도 나왔잖아요. 공간복음서에 함축된 기독력이 없다고 할 수 없다. 그렇죠? 공간복음서에도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신성과 인성, 그분의 그 뚜렷한 모습이 나와요. 다만 이제 요한복음서에 더 온전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으나 여기에는 공간복음서의 기독론과 다른 기독론이 표현된 것은 아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서를 보면, 그래서 항상 그 복음서가 이렇게 번역이 될 때 선교사들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해요. 대체로. 왜냐하면 요한복음을 가장 먼저 번역하는 이유가 뭐냐면 요한복음이야말로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에 대한 가장 온전한 기록을 보여줄 수 있기 때문에 선교지에서 어때요? 요한복음을, 쪽복음을 번역할 때 요한복음을 제일 먼저 번역해서 어때요? 복음 전도할 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것들을 어때요? 사전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어떤 참 기초를 제공해 주기 때문에 이래요. 그래서 여기 보면 요한은 기독교 신앙 밖에 있는 이들이 그의 신성을 믿도록 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제시하는 것을 자신의 목적으로 삼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분이야말로 우리와는 다른 신적 거룩한
그 실체를 가지고 있는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요한은 어때요? 그걸 목적으로 이 복음서를 쓴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복음서 설교 중에서 제일 중요한 설교가 사실은 요한복음 설교거든요. 사복음서 설교 중에 제일 정말 그 중요한 그 설교를 만약에 한다면 요한복음 설교가 사실은 굉장히 어때요? 굉장히 중요한 설교.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 설교 전반적으로 볼 때 요한복음서를 잘 연구하면은 나머지 다른 공관복음서 설교하는데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돼요. 자, 그래서 99페이지 보면은 요한의 기독론적 자료의 주된 본론이 요한복음 전반적으로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죠. 서원, 그다음 예수님의 그 마지막 말씀, 예수님의 7가지 이적적 표적, 그다음 표적이 어떠한 영적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동일하게 7가지의 강화, 예수님이 직접 그 표적을 이 뭔 뜻이냐 하는 것을 설명한 것. 그다음에 그 유명한 나는 무엇이다, I am, 나는 무엇이다라고 자기 자신을, 예수님 자신이 정체성을 7가지로 딱딱 표현한 거 있죠. I am. 이게 특별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런 예수님 자신이 7가지의 표적, 7가지의 강화, 또 7가지의 자기 정체성을 드러나는 것들은 이거 뭐예요? 결국 뭐예요? 영생이라고 하는, 즉 예수님을 통해서 영생이라고 하는 주제의 다양성을 측명하는, 다양한 측면을 설명하는 그런 강화 본문들이 어때요?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예수님의 행위와 그 표적, 강화, 기능, 인격, 이게 서로 뭐냐, 다 서로 공강복음하고 다 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여기서 마칩니다.